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이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라.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의사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의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나는 아픈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아주 건강합니다. 건강검진을 하면 모든 것이 노멀, 정상입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다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요, 한두 군데 아픈 데가 생깁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기저기 아픈 곳이 있죠. 마치 오래된 자동차가 차량 수리센터에 자주 가야 하듯이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병원에 자주 갈 일들이 많아집니다. 살면 살수록 건강의 기능이 약해지는 것처럼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회 경험이 많아져서 성숙한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삶에 대해서 초연해지기도 하고요. 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노년의 여유로움도 생기곤 합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럴지라도 좀 이렇게 안 좋은 죄가 더 많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죄를 우리가 많이 짓습니까?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많이 지을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신앙적으로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사람들이 이런 죄를 많이 지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본인은 그래도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성숙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로 자신에 대한 어떤 성찰의 이야기보다는 남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왜 남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죠?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새로워짐에 대한 할 이야기가 많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 많거든요. 보이는 것이 다 남이니까요. 특별히 남에 대한 칭찬보다는 남의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비판과 정죄를 많이 하게 됩니다. 남을 탓하며 남을 비판하는 모습이 저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이렇게 나에게 이런 악한 모습이 있구나. 이런 못된 목사구나.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 자주 해요. 저도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오면서요. 저도 모르게 내가 거룩하다라고 생각하고 살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남들을 이렇게 정죄하고 비난하는 저의 모습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탕자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만 탕자는 아니죠. 첫째 아들도 탕자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대놓고 드러냈고 죄를 지었습니다.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 집에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거룩한 사람처럼 보였지만요, 아버지와 같이 동생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요, 용서할 수 없었고 오히려 화가 나고 분노를 표합니다. 아직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죄인이었죠.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이 첫째 아들의 면들이 참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이게 나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참 많이 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첫째 아들의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여 정죄하고 분노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아져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나요? 무너질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누구나요? 일어설 수 있어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특별히 주님께서 영원히 죽을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요, 무너진 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인 거죠. 오늘 본문에 알페의 아들 레이가 나옵니다. 이 알페의 아들 레이가요,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레이는 히브리어 이름이고요. 이 레이의 헬라어 이름이 있습니다. 뭐죠? 마태입니다. 세리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요. 이 신약 성경의 가장 첫 복음인 이 마태복음을 적었습니다. 아마 레이는 자신의 조상 레이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이 마태는요,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근데 왜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하는 세리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그 사정을 자세히 알 수 없죠. 왜 세리가 되었을까요? 그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은요, 경제적으로 훨씬 안정적이고 부유한 삶을 보장해주는 직업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살 수는 있었지만요, 민족의 피를 등쳐먹는 흡혈귀나 매국노로 취급을 당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세리들은요, 로마 정부가 할당한 일정한 세금이 있었어요. 그런데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였어요. 왜냐하면 거둬들이고 남은 것이 자기들의 수입이었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세리들은요,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법정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어요. 또한 성전 출입까지 금지시켰어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세리와 창녀들은요, 지옥에 떨어져도 지옥 가운데서 가장 낮은 곳에 거할 사람들로 여겼어요. 그래서 세리는요, 조롱의 대상이었어요. 놀림의 대상이었고요, 죄인 중에 죄인,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이런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누구의 마음으로 바라보셨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오면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셨어요. 이것을 보고 가장 못마땅하게 여기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리새파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율법학자들이죠. 이들은 겉으로 볼 때,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아주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칭송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들은 탕자의 비유 첫째 아들의 마음으로 세리와 죄인들을 바라보고 배척하였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예수님은 매국노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리는 타락한 낯빛처럼 보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들의 말을 듣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옆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세리들과 죄인들이 이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감격을 했을까요? 저는 엄청나게 감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비판과 조롱을 받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옹호해 주는 거예요. 자신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었어요. 그들에게는 누가 필요하지 않죠? 의사가 필요하지 않듯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스스로 건강하고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기 스스로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다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매국노라고 정죄하고 비판하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의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필요하지 않아서. 그런데 세리 마태와 같은 세리들과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인들이었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죄인들이었어. 나쁜 사람들이었어.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의로우신 예수님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한 그들은 병든 사람이었어요. 마음에 병든 거죠.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였어요. 수많은 비난과 조롱을 통하여서 외로움에 병든 사람들이었죠. 이들에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참된 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모여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세리 마태의 집에 모여든 거예요. 세리 마태는 세리로서 겪는 수많은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기 혼자 이런 은혜를 받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요. 많은 죄인과 세리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우리가요,
어느 의사한테 갔는데 너무나 잘 치유하는 거예요. 탁월하게 치료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아요. 특별히 나와 똑같은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꼭 한번 가봐. 의사 꼭 한번 가봐. 꼭 추천하잖아요. 세리마태는요. 자신을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을 자신과 똑같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마태의 집에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의사이고 죄로 신음하는 자를 치료하는 의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종합병원이죠. 종합병원.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병원의 역할이라면 교회는요. 전인적으로 마음이나 육체나 모든 영적으로 아픈 사람을 고치는 영적인 병원이죠. 이 땅에서 최고의 의원은 누구십니까? 의사는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세요. 내 스스로 아프다고 찾아오는 환자들은요. 의사가 하라는 대로 다 해요. 아프니까. 근데 나는 아프지 않는데 주변 사람들이 너 아파. 너 병원 가봐. 이렇게 억지로 따라온 사람 있잖아요. 억지로 병원 온 사람은 어때요? 자기는 전혀 아프지 않다라고 의사 앞에서도 고집하죠. 그래서 의사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침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일까요? 치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를 씻고요. 약한 부분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만들고요.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아픈 사람을 치유하는데 쓰임받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나는 아프지 않다. 나는 환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새는요. 나는 아프지 않습니다. 나는 환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네가 환자야. 나는 환자가 아닌데 너 환자야.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고 있어요. 이런 환자들이 모인 병동이 있죠. 다 환자인데 환자들이 모였는데 절대 나는 환자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환자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죠. 어디일까요? 정신병원이죠. 자신은 정상인데 다른 사람이 다 환자라고 미쳤다라고 말하는 곳이 정신병원이에요. 현대교회의 분열과 또 쇠퇴를 바라보면서 예전에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고쳤던 기적의 영적 병원이었는데 교회가요. 이제는 정신병원이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문득 제 마음속에 생기더라고요. 내가 혹시 정신병원을 만들고 있지 않는가라는 무서운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현대사회 속에 이 정신병과 관련된 또 실질적으로 정신병과 관련된 환자들도 많고요. 약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고요. 같은 죄인 입장에서 환자의 입장에서 오직 나를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100% 완치를 약속받고 치료 중에 있는 환자들이죠. 우리의 진정한 치유자이며 의사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치유하겠다라고 하지 마세요. 산무당이 사람을 잡는다고요?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고치려 한다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죽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함께 주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리마태처럼 우리 함께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세리마태처럼 자신의 주변에 똑같은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 나갑시다. 예수님께 나갑시다. 예수님만이 참된 의사세요. 참된 치료자이십니다. 라고 소개하고 함께 예수님께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치료할 수 있고요.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요. 혹시나 목사님 너무하시네요. 정신병원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에 반감이 있다면 그냥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죄는요. 정신병보다 더 심각한 상태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나의 진정한 치료자이신 예수님께 만나야 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모든 교회가 또 열방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비판하면서 교회의 분열과 아픔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예수님께 나갑시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아픈 자를 부르러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함께 나아갑시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 치료받읍시다. 이렇게 외치며 다시 한번 부흥의 불씨가 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주 앞에 한평생 찬송으로 한평생 감사로 갚을 수 없는 것을 아옵니다. 세리 마태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안정된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절대 구원도 못 받는다. 너는 하나님의 청전에도 오지 마라. 수많은 조롱과 비난을 받으며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도저히 하나님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부르시고 주님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자신의 모든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 병든 마음들은 외로움들은 사라지고 치유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자신과 똑같이 고통하고 아파하는 수많은 죄인들과 수많은 세리들을 불러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고 예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입니까? 세리 마태와 같이 병든 자, 아픈 자, 죄인으로 정죄받는 자들 다 함께 모여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치료받고 예수의 제자들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리 마태처럼 세리 요한처럼 예수님께로 길을 여는 교회, 예수님께 길을 여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비즈니스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